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1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본문이 같은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어제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위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스스로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성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론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되는데요. 먼저 소극적인 방법론을 보니까 여기 보시니까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5절에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 땅을 바라보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 이전에 여러분들과 내가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과거 죄로 말미암아 살았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았던 그런 생각, 또 그런 목적, 그런 말, 행동, 이런 것들, 죄의 종노릇 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추구하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와 같은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을 5절에서는 조금 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죠.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의도, 그와 같은 나의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굉장히 시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사를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또 시기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벨, 자기 친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생각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 여기 보면은 그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착 나리고 확 점프하기 이전에 그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you must control yourself. 너가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의도, 내가 이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루를 이렇게 계획하는데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저의 동선, 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잠깐 묵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내가 그 의도하던 대로 하루를 살아요. 왜냐면 내가 계획한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거예요. 그 의도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의도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의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침에 가면 커피를 먼저 한 잔 마셔야겠다. 저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빈속에다 막 커피를 먹고 막 그런다고요. 이게 안 좋은 건데, 집중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커피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의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땅의 것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그 결단, 의지, 이것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론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와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리스도가 아직 재림하기 이전에 영적인 긴장 관계가 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생각을 넣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의지를 넣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그런 죄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 오늘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다음에 그 구체적인 예가 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음란, 두 번째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또 우리의 인텐션 가운데 이것들을 거부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그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래서 선과 악의 구분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사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 이미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직분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방법.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그러면 이 위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파워풀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도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그런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파워풀한 원동력인 것을 알죠. 그러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육체에 속한 생각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함으로 안 할 시간을 갖지 않는 것. 안 할 나쁜 것에 대한 또 잘못된 것에 대한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그 삶은 오늘 13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용서와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따라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은 위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참 어지럽고 혼탁스럽고 그리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공동체와 이 민족과 나라들 위에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므로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땅의 것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